여러분 농부가 봄에 밭이나 논을 갈고 씨를 뿌려서 그 곡식이 가을에 누렇게 물어익어 황금 물결을 이루었을 때 그 곡식을 바라보는 농부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은 그런 기쁨을 좀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막 황금 물결이 이래가지고 바람 불면 막 곡식이 막 이렇게 할 때 지금이야 뭐 먹고 살만하니까 쌀이 그렇게 귀하지 않을 때고 그러니까 좀 감각이 옛날보다 못 오겠지만 옛날에는 정말 막 굉장히 그 감동이 그 어떻게 그러면 뭐 농사 안 지은 분들은 뭐 상상이라도 됩니까? 시편 126편 5절 이하는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그런데 그 누런 알곡 사이에 고개를 삐쭉 내민 가라지 피를 바라볼 때 어떠했습니까? 아이고 내가 피살이할 때 저걸 왜 못 뽑았지? 저것이 왜 눈에 안 띄었지? 근데 신기한 건 그렇게 뽑아내도 나중에 또 이게 나락이 다 나오고 나면 그 피가 있어요. 근데 어떤 노는요 피살이를 안 했는지 나락반 피반이요. 내가 한번 가다가 막 너무 그 논에는 피가 많아서 그 사진 찍어 놓으려고 그랬었어요. 그냥 나락반 피반이요. 그런데 이것은 곡식 농사를 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피농사 진 것 같죠. 요한복음 6장 70절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예수님의 12 제자 속에도 알곡이 11개 있고 피가 하나 있네. 이것이 바로 알곡 속에 있는 가라지인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알곡 속에 가라지가 있기 때문이고 알곡 속에 가라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만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는가? 그 가라지가 오늘 깨닫고 은혜 받고 성령으로 알곡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더 중요한 목적이 아니겠는가? 본문의 비유 속에 먼저 몇 가지 질문을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는데, 첫째는 가라지가 은혜 받고 알곡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가라지가 은혜를 받으면 알곡이 될 수 있는가? 이 말은 가룟 유다가 만약에 은혜를 받았다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었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장로교 교리로 말하자면 택하지 않은 백성이 과연 은혜 받고 택한 백성이 될 수 있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막 믿는 것 같은데 이게 아무나 믿는 게 아니고 누가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믿더라. 다시 말하면 저걸 장로교 칼빈의 교리로 바꾸면 택한 백성이 구원을 받더라 그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을 근거해보면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저 말의 뉘앙스가 그러면 잃어버리지 않은 자는 구원을 안 하는 거냐 그 말입니다. 가라지가 은혜 받으면 알곡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알곡이 시험에 빠져 그러면 가라지가 될 수 있는가? 물론 답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한 번 알곡은 영원한 알곡이요 한 번 가라지는 영원한 가라지지 바뀔 수가 없다 뭐 그런 견해도 있을 수 있겠고 무슨 소리냐? 얼마든지 가라지도 은혜 받고 거듭나면 알곡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아무리 알곡이라도 시험 들고 타락하면 가라지도 될 수 있다 뭐 이런 견해도 있을 수 있겠고 또 하나 이런 견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가 알곡이었다면 본래 알곡이었고 그가 가라지였다면 본래 가라지였지 변한 것은 아니다. 가라지였다가 알곡된 게 가라지인 줄 알았더니 알곡이었고 알곡이었다 가라지 된 게 알곡인 줄 알았지 원래 가라지였다 그 말이요. 뭔 말인지 지금 알아듣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생각과 견해의 차이 때문에 바로 뭐가 생기냐? 교파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 교파를 만들고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저 교파를 만들고 그래서 인간이 보는 관점이 다양하기에 교파도 생기는구나. 자, 두 번째, 알곡이 천국 가고 가라지가 지옥에 가게 되는데 혹 알곡이 지옥에 가고 가라지가 천국 갈 수는 있는가? 그것은 불가능한 것인가? 자, 조금 전 질문과 비슷한 경우인데 한 단계 더 진전한 질문인데
답 또한 같은 맥락이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답은 그럴 수는 없다 하는 답과 그럴 수도 있다는 답, 이 두 가지 답 말고 또 하나의 답은 결과론적인 답인데, 그가 천국에 갔다면 그것은 가라지가 변해서 알곡되어 간 게 아니고 잘 몰라 그렇지 그는 본래 알곡이었다는 것이고, 그가 지옥에 갔다면 그것은 알곡이 변해 지옥 가게 되어 지옥에 간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잘 몰라 그렇지 그는 본래 가라지였을 것이다. 자, 이러한 답변들에 근거할 수 있는 성경들이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면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저 말의 뉘앙스를 보면 택한 자라고 해서 꼭 안전하거나 완전한 것은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건데, 자, 요즘에 뭐 옛날에도 그랬습니다만 요즘에 두드러지게 교회를 잘 다니다가 이단에 막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안타깝죠. 왜 정상적인 교회를 잘 다니다가 이단에 넘어갈까? 안타까워. 안타까운 건 부인할 수 없어. 그런데 되돌리면 저 사람이 원래 가라지였던 거 아니요? 왜냐하면 어떻게 알곡이 이단에 가냐는 거죠. 아하, 교회당 안에 마귀란 놈이 가라지 심어놨다가 제 거 찾아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 견해를 꼭 틀렸다고 하는 네 견해는 꼭 맞냐 그 말이지. 아하, 알곡이 미혹돼서 가라지로 넘어간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 가라지로 넘어가는 거 보니까 그 사람은 원래 알곡이 아니었었구나. 왜냐? 모르겠습니다. 내 상식으로 볼 때는 정상적인 교회를, 정상적인 성령을 받은 사람은 절대 이단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은 왜? 말도 안 되니 말도 안 돼. 그 말도 안 되는 것이 왜 말이 될까? 그 사람에게는. 그래서 여러분, 이단하고 변론을 하다 보면 확실하게 하나 느끼는 게 있어. 아, 눈탱이가 다르다. 이게 눈탱이가 어쩌면 이렇게 보는 눈이 그렇게 같은 말씀을 봐도 보는 시각이 그렇게 다를까? 왜 그러냐? 영이 달라서 그래. 영이.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단이 절대 좋게 옳게 보여지지를 않고, 아, 미혹되니까 그것이 옳게 보여주는구나. 자, 영적인 문제만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 우리 생활도 그래요.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잘 살다가 바람 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람이 났어. 그럼 이제 정상적 사람이 눈으로 보면 존이 미쳤어, 저 바람 났어 이러면 본인도 아우 나 미쳤어요 진짜 바람 났어 이래야 되는데, 너는 모를 거다. 나는 인제야 인생 사는 맛을 알았다. 알았다 이 작거다. 알았어. 더 가봐라. 그게 옳은 삶이고 좋은 삶인지 더 가봐라. 왜 그러면 그때는 그렇게 좋게 느껴져서 그게 미혹이라는 미혹. 다 잘 못 알아들어? 뒤집어 씌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결혼에 살면서도 그렇지만요, 결혼하기 전에도요, 제가 얼마나 많은 부부를 상대하고 주례를 얼마나 많이 내가 섭니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보면서 옛말이 틀린 것 없지만 또 다 맞는 것 아닌데, 너무 반대하는 결혼은요, 좀 냉전기를 두고 좀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너무 반대한 결혼을 그렇게 해놓고는 또 지나면 잘못했다고 그럴 일들이 많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가서 그래, 아, 좀 더 말리지. 너 몰라서 그러지 그때 말릴 상황이 아니었어. 너 말릴 상황이 아니었어. 그래서 뭐 그렇다고 뭐 다 좋다고 한 결혼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거냐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얘기. 그래서요, 부모가 너무 반대하면요, 그건 좀 기도해가면서 조금 여유를 좀 갖고 생각을 하면서 하고요, 본인이 너무 싫어하면요, 부모님도 조금 냉정기를 갖고 또 이렇게 숙성이랄까 기다림이랄까. 왜? 이게 바로 그 순간에 잘못 미혹되는, 쉬운 말로 콩깍지가, 계속 콩깍지 끼고 살면 괜찮아, 이 콩깍지를 죽을 때까지. 근데 이것이 금방 벗어져 버려. 이 콩깍지가 계속 그냥 끼고 살면 되는데 그냥 결혼하고 3년도 못 가 이것이 호딱 벗어져 버려. 어떤 건 신혼여행 가서 벗어져 버려. 그러니까 막 그렇게 죽고 못 살아서 결혼해놓고 신혼여행 가자고 여기 시작하는, 내가 미쳤네, 내가 미쳤다 이 작거다.
자, 이때 미혹되었다면 택한 자가 미혹된 거냐, 본래 택한 자가 아니었던 것이냐, 그 관점에 따라 또 달라지더라 그 말이에요. 자, 세 번째, 과연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을 수가 있는 것인가? 물론 하나님은 절대 그럴 리가 없겠지만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 않겠네. 왜? 사람은 완전하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뭐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지만 옛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엄마들이 이렇게 이제 이 새치라고죠. 그 흰머리는 아니고 새치가 나면은 하나씩 뽑을 때마다 얼마씩 주는 게 있었어. 이렇게 하나 뽑으면 10원도 주고 뭐 돈 많아지면 100원도 주고. 그래서 이제 계속 뽑아가지고 이제 세 가지고 이제 100원도 타고 1000원도 타고 그랬는데, 이게 문제가 흰머리 뽑다가 검은 거 하나 뽑으면 돈 하나도 안 줘. 나가리야 나가리. 어? 왜 검은 거 뽑았어? 하나 뽑았잖아. 그럼 하나 퉁치고 나머지는 줘. 실점 소리지 마라. 이거 하나가 이거 다 안 줘. 이게 그런 집이 있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왜 흰머리를 뽑는데 검은 머리를 뽑냐? 이게 왜 그러냐면요, 흰머리 뽑다가 검은 머리 뽑는 게 그냥 그게 실수해서 뽑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요, 뿌리는 하나인데 흰머리 검은 머리가 두 개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위에서는 나눠졌는데 밑에서는, 그러니까 분명히 뭘 뽑았는데 검은 머리 뽑았는 흰머리 뽑았는데 검은 머리가 따로 나온 거예요. 이게 따로 나온 거예요. 이게 엮여갖고 마찬가지입니다. 알곡은 알곡, 가라지는 가라지, 이렇게 따로 있어야 되는데 이 알곡과 가라지가 서로 엮여 있는 경우에 뭐 뽑다가 가라지 뽑다가 알곡 뽑는 수도 있다. 또 분별을 못 해가지고, 솔직히 분별을 못 해서 이 농사꾼이 아니면요, 이렇게 봐도 어렸을 때 그냥 이파리로만 있을 때는 저게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구분을 못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이삭이 나오면 금방 표가 나는데 이삭이 나오기 전에는, 그러니까 놔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난주에는 내가 두 인생을 얘기했는데 오늘은 두 곡식이거든요. 오늘 곡식을 한번 따져보자. 첫째, 알곡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들이 뿌린 씨앗이고, 가라지는 원수 마귀와 마귀의 종들이 뿌린 씨앗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라지 뿌릴 리 없고 마귀란 놈이 알곡 뿌릴 리가 없다는 거죠. 옳지? 시작. 하나님이 가라지 뿌릴 리 없고 그렇지.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갖는 궁금증 중에 하나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질문 많이 하더라고. 하나님이 계시면 뭐 저 IS는 왜 저렇게 뭐지고,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교통사고는 왜 나고 전쟁은 왜 나고 뭐 그런 분이 있어요. 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런데 이 사람이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고 원수 마귀가 그랬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그런 것을 자꾸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거기다가 붙여서 요구냐는 거예요.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원수 마귀를 원망하거나 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귀와 마귀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연히 원망해야 할 사람은 원망하지 않는데 원망하면 안 될 사람은 원망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교회는 세상을 욕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그래요. 예, 물론 뭐 교회라고 해서 다 천사들만 모인 건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도 이제 뭐 잘못된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교회는 세상. 근데 세상은 자기들은 진짜로 더 잘못 살면서 왜 그렇게 교회를 욕하냐는 거지. 아니, 나는 너를 욕을 안 하는데 너는 나를 왜 욕하냐? 예? 뭐 잘못 웃기고 있네. 아니, 나 진짜 제가요, 어떤 목사님이요, 이 장기 기증하는 그 목사님이요, 우리 교회 오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도 언제 한번 그거 하자고. 왜냐하면 어차피 사람이 죽으면 썩어버리든지 타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묻으면 썩고 화장하면 타는 거요. 그러니까 어차피 끝나. 그러니 그냥 그냥 태울 육신이라면 죽었으니까 눈탱이라도 주고 가자. 에? 왜냐하면 사람이 죽어도 바로 이걸 눈을 떼어놓으면 안구 이식하면 볼 수 있는 시각장애인이 많거든요. 예. 근데 참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이제 그냥 죽어서 썩지 말고 태우지 말고 눈이라도 주고 가면, 나는 죽었어도 내 눈은 그 사람 눈 통해서 깜빡깜빡 보면 죽은 것보다 다 탄 것보다 낫잖아. 맞지? 들려요. 또.
조금 더 성숙돼서 그냥 어차피 죽을 거라면은 콩팥이나 이 장기를 다 주고 가자. 왜? 어차피 그냥 썩푸느니 태우느니 내 심장을 주고 가면 나는 죽었어도 내 심장은 저 사람 속에서 벌떡벌떡 뛰어 살면 죽은 거 탄 거보다 낫잖아. 맞아요, 틀려요? 그걸 장기 기증이라고 그래. 근데 이 장기 기증을 받아보니까 80%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이래. 내가 눈을 떠요라는 프로그램을 해봐서 알아요. 안구 이식 오면 눈 뜰 사람이 수두룩한데 없어, 이 안구가. 그래가지고 없으니까 미국에서 사다가 갈더라고. 그 왜 미국은 안구가 있냐고. 그 사람들은 기증 문화가 우리보다 낫다는 거죠. 왜? 그분들은 배경이 기독교 문화잖아. 욕을 할 때는 좀 제발 좀 제대로 알고, 어쩌다 하나 잘못하면 그거를 모두가 잘못한 것처럼 요거는 너는 모두를 잘했냐? 자, 요한복음 12장 3절 이하를 봅시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이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하나님 왜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셔서 옷값을 깨게 하세요? 라고 원망해야 하는데, 마리아는 원망은 없고 감사만 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격만 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지껏 들어간 것 하나도 없는데 왜 원망만 하냐 이 말이죠. 아니 원망하자면 마리아가 원망하고 가룟 유다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깨버린 마리아는 감사하는데 하나도 안 깬 가룟 유다는 왜 열내고 원망하냐 그 말이에요. 알아냈어요. 저것이 바로 알곡과 가라지의 차이인가? 저 차이가 바로 알곡과 가라지의 차이인가? 고린도서 10장 7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미나 수디는 다음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저런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가라지였나 보다. 저런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알곡이었나 보다.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변화되자. 그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인 것은 알고 듣고는 계시지. 두 번째, 알곡과 가라지는 같은 밭에서 같이 자라고 있다는 거죠. 알곡은 교회에, 가라지는 세상에. 그러면 얼마나 구분이 쉽고 잘 될까요? 그런데 이 마귀가 그렇게 미련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이단이 열심히 전도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본인들은 그걸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간에 그 첫째 이유는 뭐냐면 알곡을 빼내어 지옥에 같이 끌어가고자 하는 거죠. 자, 그냥 나오는 흔한 얘기 속에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러면 그냥 뭐라고 그래야 돼? 아이고 익사했대. 아이고 어떻게 물에 빠져 죽었대. 이러면 되잖아. 그냥 물귀신이 잡아갔나 봐. 왜 그렇게 말을 할까? 물에는 뭐가 있어? 뭔 귀신? 그것이 진짜든 가짜든. 그러면 이놈의 물귀신은 왜 지나 있지? 사람은 왜 잡아가냐? 그게 물귀신이요. 그렇잖아. 지나 죽어 있을 일이지 왜 사람을 잡아가냐고. 그러니까 물귀신이라니까. 이단은 지나 그냥 다닐 일이지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을 끌어가. 그게 이단이요. 원리가 뭐 말인지 알아듣고 있는 거요. 뭐요. 자, 그게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 지 혼자는 지옥 못 가겠다 이거지. 보세요.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의 성품이, 인격이, 문화가 어떻게 차이 나냐? 천국 가는 사람은요, 나는 죽더라도 너는 살거라. 이게 천국 가는 사람이고, 나는 혼자 못 죽겠다. 이 자거다. 같이 죽자. 그게 지옥 가는 사람이요.
어허이. 두 번째 아주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에 실패하더라도 적어도 방해는 해놨다는 거지. 그게 뭐냐? 요거요.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합니까? 참 나는 그런 것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이단은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일단은 잘 안 해. 나는 그런 것도 신기해. 그러니까 그 말은 오늘 또 마귀라는 놈은 그렇게 지옥을 열심히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국을 그렇게 열심히 끌어가려고를 안 해. 자,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은 열매가 있든 없든 전도를 하냐? 이것 때문입니다. 보세요. 지금 두 명이 전도 다니면 일반적인 세상 사람이 생각할 때, 아, 누가 전도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교인들이 전도 이리 안 돼. 여호와 증인인가? 신천지인가? 그렇게.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전도를 해도 이단일 거라고 연막전을 쏴놔버린 거예요. 자, 두 가지 효과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라도 걸리면 지옥 끌고 가고, 안 걸리더라도 방해는 해놨다는 거지. 아, 이거 대단해요. 대단해요. 예,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사람이 전도를 못하게 고춧가루 확 뿌려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마귀가 가라지를 언제 뿌렸냐? 사람들이 잘 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뭐를? 가라지를 덧뿌리. 그러니까 저 말을 뒤집으면 자지 않았더라면 뿌리지 못하게 했을 거라는 거지. 예,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에도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너희 형제들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마태복음 24장 42절에도 그러므로 뭐해라?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예, 이것이 깨어있는 잘된 종이고 잘못된 종들. 마태복음 24장 48절 요게 이제 잘못된 종들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면 이게 가라질 확률이 높습니다.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뭐하며? 그만 멈춰라 보세요. 요즘에 아이 세상 참 진짜 뭐 이렇게 관여를 못해. 관여를 뭐 운전을 하다가 조금만 앞에서 뭐 잘못하면 막 디립다 내려가지고 막 야구방망이 들고 쫓아가지를 않나. 막 뭘 잘못만 가다 말고 됐다 막 칼을 들고 가서 찔러주. 그 사람이 알곡이야. 동무들을 뭐하며? 때리며. 그 다음에 아, 읽어봐 좀. 뭔 친구? 내가 알곡이면 그 술 친구가 나로 인하여 변화돼서 술 끊고 예수 믿게 해야지. 같이 마셔. 술 알고? 이상하잖아. 말이 벌써 이상하잖아. 알곡이 술 친구로 더불어 어떻게 먹고 마시게 되면 그 다음에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어떻게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지. 오늘 여러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알곡 같여? 가라지 같여? 자, 세 번째, 알곡의 결과는 창고 곡간 천국에 가고 가라지의 결과는 불사르고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두 박자더라고. 두 박자.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 이렇게 딱 두 박자야. 알곡, 곡간, 천국, 가라지, 불사르고 지옥. 이렇게 딱 두 박자야. 그런데 아이고, 세상은 네 박자예요. 하나님은 두 박자인데 세상은 네 박자야. 이게 어떻게로 네 박자가 되냐? 좋은 시가 천국 가면 1등, 가라지가 지옥 가면 4등이야. 근데 이게 1, 4등으로 끝나야 되는데 2, 3등이 나와. 가라지가 천국 가면 2등, 좋은 시가 지옥 가면 3등. 요게 나온다는 거지. 자, 좋은 시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뒤집으면 천국에 가니까 좋은 시고, 가라지가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지옥에 가니까 가라지라는 거예요. 양이 천국에 가고
이리가 지옥에 가는데, 다시 말을 뒤집으면 천국에 가니까 양이고 지옥에 가니까 이리라는 말이죠. 그러면 왜 양이 지옥에 갔을까? 왜 이리가 천국을 갔을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양이 지옥에 간 게 아니라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지옥에 간 거죠. 사람들은 이거를 몰라. 그가 양인 줄 알았다는 거요. 왜 저렇게 착한 사람이 지옥 간대요? 착한 사람인 줄 알았지 착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 말이요. 저렇게 나쁜 놈이 어떻게 천국 간대요? 나쁜 놈인 줄 알았지 나쁜 놈이 아니었다 그 말이요. 사람은 속지만 하나님은 안 속으니 다 통털면 이 얘기요. 나 좋은 사람이요, 실점소리 하지 마라. 천국감으로 좋은 사람임을 증명해봐. 나 나쁜 놈이요, 실점소리 막 지옥 가면 나쁜 놈이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를 말로 말하지 말고 천국감으로 좋은 사람임을 증명하고 지옥감으로 나쁜 사람임이 증명된다. 옳지, 시작.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그 세상에 그 사람이 그렇더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는 거지. 그렇지? 좋은 쪽으로도 세상에 나 걔 나쁜 애인 줄 알았더니 그렇게 좋은 애더라고 이런 게 있고, 나 걔 괜찮은 줄 알았어. 또 이런 것도 있어. 사람은 그걸 속일 수 있으니까 네 박자가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못 속이니까 그냥 두 박자로 끝나버려.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를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뭐에도 이리가 있다? 아니지. 선지자 속에도, 저 선지자가 요즘으로 오면 뭐 같은 사람이요? 목사 속에도 거짓 목사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 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하, 선지자도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가 있구나.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이하입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거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목자도, 더 쉽게 얘기할게요. 그냥 목사도 싹군 목사가 있고 선한 목사가 있는데 하물며 교인은 어떻겠느냐,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간단합니다. 양을 위해 죽으면 선한 목자고 그 양 잡아먹으면 싹군이요. 어렵게 할 거 없어. 금방 알아. 이거면 주님이 그랬잖아.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시니까 주님은 뭔 목자요? 선한 목자야. 근데 주님이 이 땅을 우리 다 잡아먹고 가면 그걸 싹군 목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말인지 이해가 돼요? 네.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지금 얘기했잖아요. 교인만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게 아니고 목자도, 목사도 알곡 목사, 가라지 목사, 싹군 목사가 있으니 무엇으로 하는가? 간단해요. 열매로 한다잖아요. 그 열매가 뭐냐? 간단합니다. 요것만 딱 보면 알아. 진실하냐? 거짓되냐? 진실과 거짓은요 금방 알아. 지나고 나면 금방 알아. 근데 참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왜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하는지 나는 그런 것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서 그래. 차라리 아무 말도 말아버리든지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왜 하는가? 아하, 그게 스타일인데 그게 가라지 스타일이구나. 그게 스타일인데 그게 양 스타일이구나. 두 번째, 겸손하냐 교만하냐를 보면 알아요. 겸손해져 자꾸, 그거는 알곡이야. 자꾸 교만해져, 그거는 가라지야. 가라지야. 세 번째, 지금 얘기했죠. 양을 위해서 목사가 죽냐?
목사가 그 양을 잡아먹냐? 그걸 보면 금방 알아. 금방 알아. 그것이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런, 참 어쩌면 기도를 해도 이렇게 멋있게 할까? 기도를 해도 보세요. 아브라함의 기도 한번 들어봅시다. 창세기 18장 22절 이하입니다. 또박또박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의인을 이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니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예요. 저렇게 똑똑하게. 참 똑똑하잖아, 기도가. 똑똑하게 하던지 뭐 어리석게. 아니요, 그렇지 않아. 왜냐면요, 똑똑한 기도는요 하나님이 꼼짝 못하고 들어주셔. 제가 요즘에 아주 똑똑한 기도하잖아, 여러분 위해서. 네? 제가 이제 드린 예물을 기도할 때마다 꼭 이렇게 기도해. 얼마나 내 기도가 똑똑한가 들어봐봐. 하나님, 저는 부족하기 그지없고 죄로 이루어진 인간이고 허물투성이임에도 누가 나를 밥을 사주고 누가 나를 용돈을 주면 내 마음속에 저 사람 신세를 어떻게 갚지 하고 계속 간직하고 살아가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님께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입 딱 씻으시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박수. 똑똑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참 장목사님은 지혜롭네. 그건 알곡이요. 저 자식은 맨 설교만 하면 지잘난지를 해. 고개 갈아질 확률이 많다 그 말이요. 내가 왜 저 자식이냐 이 자식아. 하나님께서 들어주는 기도 응답은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놀랜다니까. 말이 되잖아.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형평의 원리에 맞지 않습니까? 그거요.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오늘 본문 비유 속으로 가져와 보세요. 알곡이 지옥, 가라지가 천국, 말이 됩니까? 가라지가 알곡과 같이 지옥에 가면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알곡은 어디로 가고? 천국을 가고, 가라지는 어디를 가고? 지옥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 요구를 두면, 알곡은 절대 뭐하지 않는다, 빼앗기지 않는다. 알곡은 절대 어디 가지 않는다. 그럼 지금 그걸 진리를 심어주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이 알곡이라며. 그래서 내가 심어주는 거야. 알곡은 절대 어디 가지 않는다. 근데 지옥 갔다. 그건 알곡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지가 알곡인 줄 알고 사는 거지. 마태복음 18장 14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명도 뭐하지 않는다, 잃어버리지 않는다. 자,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전령 같고 전령이 하루 같더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이제 결론입니다. 묻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모르지요? 어떻게 알아요? 추수 때 알지요. 천국 가면 알곡이고 지옥 가면 가라지죠. 그렇습니다. 말로만 내가 알곡이네, 좋은 사람이네 하지 말고 천국에 감으로 내가 알곡임을, 내가 좋은 사람임을 증명하자 그 얘기요. 하나님은 의인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반대로 하나님은 악인을 또한 절대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인, 그분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아셔야 될 사실은 가보면 늦습니다. 심판을 당해보면 늦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아야 됩니다.
아이고 가봐요. 목사님이 알곡인지 내가 알곡인지. 그래요, 가봐. 근데 늦어.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열려지지 않아. 그 구원의 문이 또 열린다고 그렇게 가르친다면 당신은 이단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고 난 다음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면 당신은 이단입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부자가 천국 가고 뭘로 여기서 믿어? 다 천국 죽어서 믿으면 되지. 그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다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주님이 못을 박아놨잖아요. 가보면 늦습니다. 지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절을 보세요.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아 가봐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가보면 안 돼. 지금 알아야 돼. 지금 알아야 돼. 물론 가라지가 은혜 받는다고 알곡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가 은혜 받으면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될 수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한 말씀 가지고 전체를 커버할 때 무리가 생기는 경우는 그 말씀은 그 부분에만 맞지 전체적으로 맞는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가라지는 100번 은혜 받아도 가라지지 알곡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은혜 받으면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될 수 있습니다. 가라지 비유로 보면 못 바뀌지만 사람 비유로 보면 바뀔 수 있거든요. 나는 오늘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누누이 요즘에 강조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 나는 나쁜 사람이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아 천국 감으로 좋은 사람임이 증명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지옥감으로 여러분은 나쁜 사람임을 그냥 증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잘 모르고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보고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 그러면 목사님 가봐요. 다시 얘기합니다. 가보면 늦습니다. 지금 알아야 됩니다. 알곡되어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팍에 딱 얹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하나님 나 알곡입니까? 그리고 마음에 들려오는 음성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또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 가라집니까? 그리고 또 마음에 들려오는 음성을 들어보세요. 내가 봐도 남이 봐도 말씀에 비춰봐도 알곡이면 알곡입니다. 내가 봐도 남이 봐도 말씀에 비춰봐도 가라지면 그건 가라집니다. 구원의 확신만큼은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그리 봐도 분명하게 해놓는 것이 지혜일 것 같아서 오늘 이 1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종을 하지만 정말 알곡입니까? 혹 내가 가라지는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가라지라면 기회가 있습니다. 알곡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게 은혜 받을 기회요. 그게 변화될 기회요. 그게 구원 얻을 기회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가라지였더라도 알곡으로 변화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셔서 알곡으로 돌아가 알곡같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알곡되어 돌아가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